그 정도로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 체험해서 기막힌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이러면 된장찌개 하나만 나올까요? 다른 것도 나올까요? 왜 나와요? 된장찌개 하나를 시켰는데 된장찌개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반찬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저 밥을 시켜서 된장찌개를 하나 시켜서 반찬을 여러 개 주는데 내가 골라서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골라 달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는데 먹을 때 내가 내 입에 맞는 것만 골라 먹으면 돼요. 이게 한국의 음식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서양은 그럴까?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 말로 아라카르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갔어요. 나는 돈가스 하나 주세요 하놓고는 돈가스 하나만 줄 것 같아서 여기 보고 나는 피자 한 조각도 주세요. 그리고 피클은 몇 개만 주세요. 양배추는 요만큼만 주세요만 자기가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서양에는 식당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서양 가서 돈가스 하나 주세요, 된장찌개 주세요 해서 된장찌개 하나만 덜컥 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밥도 달라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걸 찍어야 돼요. 우리나라 근데 선물을 받을 때 종합 세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선물 주려고 애 많이 썼어요. 뭘 할까? 뭘 하면 가장 좋아할까? 그래서 생필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샴푸, 치약, 세트, 비누 이걸 하는데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거 쓰는 사람 어디 있는겨? 다 자기 것 알아서 쓴다. 그거 안 된다. 또 큰일 났다. 뭘 하고 초코파이를 할까? 뭐 이런 걸 하다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생각났는 게 그래, 이거 하면 좋겠다. 누구나 다 쓰는 아주 좋은 식용유, 그리고 누구나 젊은 아이들 좋아하는 햄, 그리고 기가 막힌 올리고당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 세트를 준비했어요. 그것도 억수로 비싼데 세일을 해가지고 한 2만 원짜리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한 3만 원쯤 하는 건데 이 기가 막히게 해서 저기 좀 쫙 지어놨어요. 근데 이 종합 선물 세트 그 안에 햄도 들었고 식용유도 들었고 이런 거 들었는데 이 선물을 나는 식용유만 필요하고 올리고당 필요 없다. 그렇다고 그것만 골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데 다 받아가든지 아니면 아예 난 필요 없다 안 받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2장 8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장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 구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나는 스스로 오고 싶어 왔다 한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분도 없잖아요. 한 분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도 사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서 오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라고, 내가 믿고 싶다라고, 오고 싶다고 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서 오시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나머지 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온 거예요. 한번 가보자. 가면 오늘 선물도 준단다. 어느 분은 그 목사가 얼굴이 잘생겼단다. 그 얼굴 한번 보러 가자. 이래서 오신 분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스스로 오게 된 게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저 주는 은혜로 입어졌다 그래요.
이 은혜라는 말이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구원,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그저 주는 선물을 감사합니다라고 받긴 받으면 구원받는, 재사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 이런 종교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독교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평강을 누린대요. 하나님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에도 평화, 화평을 누린대요. 여러분, 평화가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상도 남자하고 전라도 여자가 한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좀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됐어요. 배가 출출해요. 그래 아내가 남편고, 여보, 배 안 고프나? 배고파. 내가 감자를 좀 쪄줄까? 그래, 좋지. 그래서 아내가 감자를 삶아 왔어요. 와서 남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감자를 하나 들고 옆에 종제기호에도 보니까 소금이 있어서 소금을 찍어서 먹었어요. 찍어 딱 먹고 보니까 소금이고 설탕이야. 여보, 감자를 누가 설탕에 찍어 먹어? 소금에 찍어 먹지. 경상도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근데 전라도 아내가 깜짝 놀라. 여보,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노? 설탕에 찍어 먹지. 살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 처음 들어봤다. 우리 설탕에 찍어 먹는다. 둘이 그럼 싸웠네. 평화가 깨졌어요. 그러면 양보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다가 그만 자꾸 싸움이 번져가지고 부모 탓하고 지역 탓하고 막 감정을 막 후비파니까 속이 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속이 상하니까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그럼 우리 그만 살자. 이혼하자. 그래, 이혼하자. 둘이 그럼 법원을 갔어요. 판사 앞에 섰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 뭐 때문에 이혼을 하냐? 그러니까 아니 이 양반이 말이야,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소금에 찍어 먹는다 하고 우리는 싸웠다. 도저히 우리 성격이 안 맞아 못 산다. 판사가 눈이 동그리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양반들아, 감자를 누가 소금에 찍어 먹고 설탕에 찍어 먹고 우리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여러분, 강원도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가 깨어지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면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 좋은 관계가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화평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는가? 죄로 말미암아. 이 죄라는 말이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 넘쳐나는 동산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진짜 자유가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뒀어요. 요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요거만큼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사탄의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것을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 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도둑질 하면 죄고, 강도질 하면 죄고, 사기치면 죄고, 이런 걸 죄라고 하는, 이런 죄의 정상들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죄의 정상들로 나타난 게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정상들이, 이게 딱 회복이 되면, 이 정상이 사라지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없애주셔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 담이 막힌 담을 흘러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선물로 받으면 이런 화평이 말 못할 평강이 기쁨이 넘치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의 화평, 그리고 부부간에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을 받으면 화평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대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도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은혜에 들어간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혹시 여러분 청와대 가보신 분 있으세요? 가보시면 손 한번 들어볼래요? 어이쿠, 이번 여행을 청와대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청와대는 이제 오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을 가본 사람이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 돼요. 초청장을. 아무개 누구에게 초청장이 오늘 왔어요. 당신이 대통령실 한번 와봐라. 초청장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초청장을 받아서 가면 그냥 초청장에 내밀고 대통령실로 쭉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돼요. 비서실장이든 비서든 누구로부터 안내를 받으면 그의 안내를 받아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을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또 이웃 친구를 통해서 받고, 지인을 통해서 받고, 초청장을 그를 통해서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고, 한번 가보자 말을 듣게 되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 자리에 왔단 말이죠. 이것이 와서 하는 일이 뭔가? 이것을 예배라 해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정말로 저는 목사로서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본지 몰라요.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이래 돌아눕지도 못하고 저래 이래 허리 아파 본 사람은, 안 아파 본 사람은 묻지를 마. 제가 허리를 아파 봤거든. 허리를 저는 수술을 냈어요. 핀을 4개를 박아놨단 말이에요. 허리 아프면 다리까지 막 절고 막 감당이 안 되네. 이 권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목사님이 어쩌니까 어쩜 좋노, 병원에 가야지 뭐. 알았니도. 전날 이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라. 목사님 가기 전에, 그래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고 예배 한번 들어주소. 그럼 목소 모르게 해야 될 일이 알았니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주일은 교회를 못 오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이제 수술하러 날짜를 잡아 놨어요.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왔지요. 그리고 잘 다녀오시라고 하나님이 친히 집도의가 되셔서 깨끗하게 수술을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고 돌아왔다면 주일이 됐어요. 권사님이 뻘뻘 그러고 교회를 왔어요. 권사님,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나이가 82살인데 지금도 쟁쟁하게 걸어 다니세요. 여러분, 예배하면 잘 드리면 기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열심으로 예배하면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모든 만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길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온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막힌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나면 2절 하반절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놀라운 즐거움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성경은 이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키움을 받아 살았어요. 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개가 됐어요. 가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를 왜 이렇게 키울까? 제 양반이 가만 보니까 한 해에 서너 차례는 보신탕을 먹는데 이 사람이 나를 보신탕을 잡아먹으려고 키우는가? 궁금해졌어요. 급도 들컥 나잖아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교회 주인이 나를 좀 이뻐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걱정이 됐어요. 또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인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일하러 가는데 밤에 도둑이 올까 싶어서 도둑을 지키라고 나를 키우려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것도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생겨서 어느 날 거울 앞에 자기가 턱 서보니 자기가 잘생겼어. 그래서 우리 주인이 내가 인물이 좋아가지고 나를 애완견으로 키우는가? 아니, 이게 궁금증이 유발되는데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다가 문득 아주 연세가 많이 든 남의 존경받는 어른계한테가 찾아갔어요. 어르신, 내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주인이 나를 키우는데 이 주인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지 도둑을 지키려고 그러는지 내가 좋아서 키우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혹시 어르신은 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른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야, 이놈아, 어리석은 놈아, 너 주인한테 물어보면 알지? 너 주인한테 물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구원함을 입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이것이 혹여나 우리 생각 가운데 기억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것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험악한 세상, 날마다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 영육권을 강건케 하겠다. 이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이란 말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우리 부모가 사랑해서 나를 태어났으니까 내가 사람 됐지 이러지만, 사람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성경에는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썼어.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쳐다보는 존재,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땅의 것을 바라보면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저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 거기에 계시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초청으로 오늘 우리 중섭로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받아
정말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십자가로 보증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이것을 보증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소망의 선물, 영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모두 받아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청받아 온 이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